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길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새롭게 또 거룩하게 결단하며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의 감격을 맛보며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구속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룩한 한 주간, Holy Week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주간 안에는 성목요일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고 또 성토요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성금요일은 해마다 은혜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 첫날인 오늘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그러한 틀을 말하죠. 보통 이것은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죠. 자, 이곳에 이르시기 전에 있었던 일은 바로 어제의 본문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걸으십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를 향해 걸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겟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을 곳에 머물게 하시고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주 극심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슬픔 가운데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시는 너무도 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신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성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심적 고통을 지금 토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곧 기도하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에게 머물러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십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자, 땅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모습,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뭐라고 할까요? 꿇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꿇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서 이 때가 지나가기를. 자,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기를 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될 것을 지금 구하고 계신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내심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행하시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지? 라고 하시면서 이 정말 중요하고 심각함을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주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우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기도의 본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7장의 기도 또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긴 17장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겟세마네 기도 역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정말 간절한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정말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었어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정말 인간적 모습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그러한 무거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단지 이것을 피하는 것, 이것만이 저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인 이 상황이다. 제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심을 통해 무슨 시험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핑계를 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 영적으로는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육신의 그 피로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죠. 그리고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셔요. 또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또 잠들었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졸릴 때 우리 눈이 그냥 천근처럼 무겁죠. 눈꺼풀이 막 감기죠. 바로 그런 모습에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잠들은 그들을 깨운 예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도 자고 있구나.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 어떤 분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막 잠에서 예수님이 깨니까 잠에서 덜 깬 상태,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제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했으니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신 거죠. 물론 40절 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신 겁니다. 세 번째 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제 모든 것은 결정되었고 때가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으시는 겁니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예수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셨어요. 이렇게 팔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것을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한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 시험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왜? 깨어 기도하지 않았으니 시험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젠 일어나자. 함께 가자.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그냥 끝까지 머물지만 않았어요. 때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끝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떠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실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느라 얼마나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이죠.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진정한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의 참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성숙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 뜻을 발견하고 이제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일어나 가자.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음.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진정한 기도는 또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볼 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예수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로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예수님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호 파테르라고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과 친밀함 속에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지, 내가 그분과 친밀한지,
그 마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삶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라. 깨어 있어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 주간을 우리는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마도 육체의 피곤이 아닐까 싶어요. 육체의 피곤.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시간에 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피곤하면 기도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순간이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시간 관리와 연결이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나 자신의 육체적 건강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전인적이기 때문에 영과 몸이 따로 놀질 않아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잘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기도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무릎에서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 기도하는 삶, 하루 24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겟세마네 기도를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건너야 할, 이겨야 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